주실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생활 베이직 네 번째 시간으로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중력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제가 5가지 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열쇠나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나는 자주 깜빡해서 이거를 자주 좀 다시 찾는 편이다. 자, 두 번째, 통화를 하다가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 편이다. 세 번째, 긴 영상보다는 쇼폼이나 드라마도 이렇게 요약본으로 된 거를 즐겨보는 편이다. 네 번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거를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좀 뒤로 미루는 편이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시간을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편이다. 자, 이 5가지의 문항이에요. 자,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혹시 내가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 자신의 집중력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명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집중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맨날 깜빡깜빡해. 나는 책을 그래서 못 읽어. 책만 피면 졸려. 그래서 성경책도 못 읽겠어. 말씀만 피면 졸려. 난 집중력이 부족해. 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집중력이 낮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몰입을 못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성경 보는 거 10분은 어렵죠. 그러나 드라마 10분 보는 건 어떻습니까? 금세 시간이 잘 갑니다. 기도는 10분 하는 거 어려워하죠.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달의 민족 리뷰 보는 거는 10분? 금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몰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몰입을 가장 잘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거룩. 그래, 거룩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드는 선입견이 뭐냐면 또 뭐 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친구 만나지 말라는 거구나. 또 막 이렇게 뭐 연애 조심하라는 거구나. 나는 거룩이라는 거리라 멀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설교는 뭔가 이렇게 성교육을 해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오늘은 좀 이렇게 내가 나의 음란을 두고 혼나는 날인가 보다. 불편하겠다. 근데 오늘 설교의 중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 우리의 몸, 관계, 욕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나는 무엇에 몰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몰입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먼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무단횡단 안 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손 들고 건너고 어떤 도덕적인 막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런 도덕적 기준에 완벽함, 실수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바른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완벽함이 아니라 바른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계 함께 살펴보시죠.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베이직 3주 과정 거치면서
나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칭찬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했고 믿음의 인내를 했고 이러면서 너희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칭찬하고 돌아보는 내용들이 지난 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4장에 들어오면서 질문이 바뀝니다. 자, 너희가 여태까지 잘 살았어. 너희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 이제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잘했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지.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이야기들로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었어. 이제 너희의 그 믿음이 어디로서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 천국행 티켓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변화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 스타팅 포인트로부터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와 같았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통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가? 근데 여기까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내 안에 죄성, 죄의 원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어저께 배웠죠. 죄의 뿌리가 뭐였어요? 자기 중심성.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모든 삶의 기준들이 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어가 나로부터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는가로부터 어떤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만족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아야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리면 일어나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런 종교적 결심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야 안 가요. 결심 많이 해봤어요? 나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그건 안 해봤어요. 기도는 해봐야지는 해봤어요? 오래 가야 안 가요? 잘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때 마음을 덜 먹었어요? 일본 갔다 와서 마음 많이 먹었어요? 덜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죠. 내가 의지를 먹었는데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붙들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나의 통장 잔고에도 붙들려 있고 나의 진로에도 붙들려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연락 받기로 했을 때 카톡 알림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중요한 연락 오기로 했으면 강북구청 그거 합격 연락 받을 때 기분 어땠어요? 이제 핸드폰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오기 전까지 이제 붙들고 사는 거야. 이거 언제 올까? 그래서 다른 연락 뭐 070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전화 와도 야 강북구청 아닐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에 찔리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어떻게 반응하죠? 자꾸만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찔리게 하시는 영역들 곧바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반응합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 인간관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 주시는 거 곧바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미룹니까? 미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어떤 말, 나를 평가하는 말, 거기에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곱씹습니까? 곱씹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설교 못 들었지? 벌써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왜곡됐다라는 거죠. 몰입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실제 선택의 순간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주인이 누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대는 미루는 삶. 내 욕망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대는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다른 것에 끌려가는 삶을 여전히 도돌이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심리학 중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오래 보는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옷에 관심 있었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광고에 계속 옷만 떠요. 그리고 뭐 내가 신발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맨날 신발에만 계속해서 뜹니다.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반복해서 접하면 그것이 점점 익숙하게 느끼고 익숙해지면 호감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요즘 아이돌 노래들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막 뿅뿅거리고 막 이게 진짜 노래야?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박정현, 뭐 김현철, 막 이런 가수들이 그게 이게 노래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뿅뿅 막 사랑해, I love you 막 뿅뿅 마그네틱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노래야? 근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거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단순 노출 효과. 처음에는 낯설었던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에 가거나 했을 때 낯선 분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시우가 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낯설었겠죠. 근데 이제 몇 주 오다 보니까 여기 편해요, 안 편해요? 아직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오래 머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고 있고 우리를 무엇에 노출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계속해서 곱씹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 성격이 그 불안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서 발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요, 그 미움의 감정을 곱씹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어져야 아니면 미워 보여요? 미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단순 노출 효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갑자기 오래 시작하기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떨 것 같아요? 주리를 트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기숙사 생도들은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이제 이 기숙사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예배 때 이제 선배보다 오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쟤는 영성이 부족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은데 어색한데 막 거기서 이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것을 몰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나의 삶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내가 무엇에 오래 노출되었는가가 나의 선택을 달라지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몰입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돼서 성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샌가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습관들이 생기고 성경을 마구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내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관심을 가지신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했고 사람들의 비교를 더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몰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해라,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너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 무엇에 몰입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의 시간 중 시간을 구별하여,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삶의 기준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거룩의 시작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해지기 위해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 왜 바울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음란, 뭔가 막 이렇게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순히 뭔가 음란한 어떤 뭐 이렇게 매개체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이란 무엇일까요? 음란은 열매입니다. 자, 뿌리가 왜곡되면 열매가 잘못 난다 그랬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자, 그러면 음란이라는 열매는 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할 몰입이 어긋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음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생기는 죄가 아니고 어떤 정신적 상란 증세나 성도착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들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이 그 죄의 것들에 머물기 시작하고 나의 욕망이 어느 순간 그것들의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죄는 보통 우리를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 죄야. 너 여기 밟으면 너 이제부터 죄의 자녀로 사는 거야. 너 이제 이거 악의 길이야. 이러는데 여기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일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일로 가면 죽어. 너 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랑 완전 손절해야 돼. 이런데 일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암직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되어졌던 그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보암직했다. 그렇죠? 오늘 얼굴이 굉장히 보암직하듯이 보암직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유흥, 쾌락, 추구하는 것들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저도 어느 날에는 유튜브 이렇게 설교 말씀 좀 들어야지 했는데 유튜브를 딱 켰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망각하고 막 쇼폼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 2~30분이 그냥 금방 가 있어요. 쾌락은 우리를 그 지점에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다. 오래 생각하게 하고 오래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괜찮겠지. 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무너지면 몸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면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을 말하면서 음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은 단순히 마음속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이란 나의 시선이,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이자 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을 확인해주기 위한 도구로 연애를 하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서 사람을 만나요. 내 욕구를 풀어주는 도구로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란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나의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바울은 음란을 말하다가 갑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음란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가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빼앗긴 마음은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들고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누군가를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로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의 무서움입니다. 음란은 단지 내가 뭐 숨어갖고 음란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무엇을 받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았게 되는가, 내가 어떤 욕망을 느끼게 되었는가, 이 기준들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상태를 음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4장 23절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절제하고 신경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요새 시우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제가 먹은 것도 GPT한테 칼로리 막 물어봐요. 나 오늘 이거 먹었는데 칼로리 몇 칼로리야? 아, 오늘은 이렇게 식단이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몸에 들어가는 것들 생각할 때, 야, 이거 칼로리 몇 칼로리 먹었지? 야, 이거 당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당 수치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먹었나?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요새 신경 쓰이죠. 근데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읽는 거, 내 생각이 머무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는 칼로리 체크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가 방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칼로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머무는 이 생각의 지점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아니면은 마귀가 기뻐할 욕구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그 질문,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재미없겠다. 술 담배도 하면 안 되고 거룩해야 된다며. 여러분, 거룩은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프레셔, 억제하고 억누르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음란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는 선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면 경치와 절경이 멋있는 이렇게 바닷가의 절경들을 딱 볼 때 거기에 크로스 라인이 딱 쳐져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넘어가지 마시오. 그 선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게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선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오롯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리시기 위한 안전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칼로리 체크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지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거룩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죠. 근데 8절 말씀 더 우리에게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저버리는 것은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요. 그래서 거룩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저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무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거룩해야 돼. 너 이제 이상한 거 보지 마. 너 이제 생각 우울한데 머물지 마. 너 이제 나태하게 인생 살아가지 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이란 내 의지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죠. 내 의지로 안 된다고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결심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는 기도해 볼 때 진짜 그렇게 못 살았지, 눈물도 나는 것 같고 감정이 뜨거울 때 되는 것 같지만 월요일 되면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죠. 우리 안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숨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이폰에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앱들을 얼마나 썼는지 그 시간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한 주에 한 몇 시간 정도 쓰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갤럭시에도 그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지난주보다 몇 시간 핸드폰을 더 사용했습니다. 가끔 보면 민망합니다.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구나. 성경 앱이랑 유튜브 중에 목사면 그래도 성경 더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막 유튜브가 막 더 많을 때 있고 그러면 야, 그래 난 종이 성경책 보니까 이건 좀 회개해야겠다. 근데 보여주니까 어때요? 조절할 수 있죠. 아, 이번 주에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 드러나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스크린 타임 기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오래 봤는가? 오늘 나의 감정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많이 의식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빛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는 그 미움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은 그 비교하는 마음에 너무 오래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저는 오늘 타인을, 나의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로 꺼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나의 삶의 문제를 누가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다루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기면 죄가 나를 끌고 가지만 빛 가운데 꺼내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세요. 오랫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때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혈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 관점에서 보면 그 부정한 여인이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때 당시에 부정이 없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깨끗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한 존재이지만 나의 한 주는 여전히 또 실패했고 나의 생각은 여전히 나의 유익, 나 중심, 그 죄의 뿌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음란의 열매를 맺고 이기심의 열매를 맺고 나태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찔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난 안 돼. 난 또 넘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숨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몰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세상 가운데 쉽게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너무 세상 가운데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부르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 비교에 몰입해, 성공에 몰입해,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몰입해. 여러분 그걸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거룩의 열매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